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오늘 2023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오늘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는 역시 PM 법에 대해서 PM 성경 읽기와 PM 독서법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월요일부터 하면 세 번째 돼. 두 번째 오늘 12월 7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을 얘기했고 PM 성경 읽기가 어떤 방법이 있냐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그냥 문자로 기록한 것으로 생각하면 그 해답이 없습니다. 성경을 문자로 기록한 것이지만도 그 속에 하나님의 흐름이 있습니다. 성령의 흐름, 하나님의 영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걸 영의 흐름을 내 것으로 끌고 와야 됩니다. 그 성경, PM 성경 읽기고, 읽기입니다. PM 독서법은 좀 다른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성경 읽기는 바로 성경 문자 속에 흘러가는 생수의 줄기를 내 것으로 끌고 오는 것이 PM 성경 읽기입니다. 그래서 PM 법이라, 독서법도 있고, 성경 읽기도 다 됩니다. 동기가 뭐라 그랬지요? 목적과 동기를 가지지 마시고, 자랑하려고 성경 읽지 마시고, 억지로 읽지 마시고, 스펙을 다 버리시고, 과거를 다 묻어버렸어요. 새롭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에 포토 리딩을 시작해야 됩니다. 성경을 갖다 자꾸 내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많은 지장을 가져오고 문제가 생기고 속도가 느립니다. 되긴 돼요. 언젠간 되긴 돼.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목적과 동의 가진 사람은 내가 몇 독했다. 그걸 내가 성경을 포토리 몇 독했다. 그래 정독을 몇 독했다는 것이 자랑이 되면은 성령의 문자 뒤에 흐르는 생명의 그 하나님의 그 영성, 하나님의 그 음성을 영음이라고 보다 하나님의 흐름의 그 역사를 내 것으로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가 느리고 오래 시간이 걸립니다. 빨리 하는 사람이 백지에서 시작한 백지에 다 버리고 백지에서 탁 시작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그 매력을 막 쏟아부어 줍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빨리 돼요. 한 달 만에 되는 사람도 있고 일주일 만에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안 되는 사람은 3년이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성경 읽기 전에, 포토 리딩 하기 전에, PM 성경 읽기 하기 전에 유명 신학자 중심의 인본주의, 쓰지 말고 인본주의 따라가지 마세요. 인본주의 따라가면 하나님의 성경 뒤에 흐르는 그 법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인본주의 따라가면. 방법, 그 따라가면. 그것을 하나님이 내가 성경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 신학자는 그것을 알고 글을 쓰고 강의를 하지만 또 내가 성경에서, 신학자의 말이 아니고 내가 성경에서 그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 방법을 인본주의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쓰지 말 것. 그러면 내가 성경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읽어야 하느냐? 시내산 교육에 딱 거기에 바짝 다가갔어요. 시내산 교육. 시내산 교육이라 명령, 시내산 명령에 귀를 기울이세요. 시내산 명령에 귀를 기울이. 시내산. 그게 신명기거든. 신명기.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불러서 올라갔지요.
거기서 받은 게 뭡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거 모두 다 받아왔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신해산 교육에, 신해산 명예에 귀를 기울일 것. 신해산의 명령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신해산 명령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말씀. 그것들 구약에서는 계명, 율법 이렇게 나옵니다. 율법 또는 계명. 거기서 십계명도 나오지요. 신해산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신해산의 명령이 뭡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앉았을 때나 걸어갈 때나 길을 갈 때나 문 바깥에나 문 안에나 문설주와 기둥에 침대에서 모든 것에 하나님 말씀과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 가지고 교육을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어린아이에게. 그게 신해산 명령입니다. 신해산 교육. 신해산 명령에 우리가 귀를 다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면 신해산에서는 전부 말씀이다. 말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지런히 이것을 들고 다니며 그것이 신해산 교육이고 신해산 명령입니다. 하박국은 그걸 알고 불평을 했어요. 처음에는 불평하다가 물어봤습니다. 나라가 왜 이리 시끄럽고 부조리하고 여러 가지 정치가 형편없습니까? 네 그거 관계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 정치에 네가 왜 관계하느냐? 정치가는 정치하는 사람이고 너는 신앙인이고 너는 주의 종이잖느냐? 너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잖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했습니다. 달려가면서 누구나도 빨리 읽을 수 있도록 여호와의 율법을 계명을 써가 새겨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포토 리딩입니다. 포토 리딩 안 하고 어떻게 쭉 그게 빨리 보고 지난 것이 포토 리딩이거든요. 그래서 하박국은 결과 끝에 가서는 뭡니까? 행복이라는 것으로 하박국서가 마치고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에 포토링 다 하고 나는 결과가 나는 우리 밭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 우리에 양 한 마리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행복하리라 만족한다 했거든요. 그게 목적입니다. 우리의 성경 이름 목적이 행복입니다. 행복. 끝에가 한 단어는 행복이거든요. 신해산 명령입니다. 그것이. 모세는 신해산 명령을 받고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다 계속 신명기 마칠 때까지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신해산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인본주의 따라가지 말고 신해산 법에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효과 PM 법 효과 PM법 효과는 뭐냐? 성경입니다. 성경. 일반 책은 다른 시간에 따로 하겠습니다. 성경. PM 성경 읽기 효과. 성령의 인도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으로 됩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지요. 그 다음에 2번은 하나님과 사귐.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과 얘기한다 얘기죠. 하나님과 독대하고 대화하는 거. 하나님과 사귐. 기도는 하나님과 사귀는 겁니다. 안느 귀역에다 사귐의 기도라는 책도 있지 않습니까? 사귐. 이 PM 성경 읽기의 효과입니다. 효과. 결과를 두고 얘기하거든요. 결과 이런 게 계시적 음성이 들립니다. 계시적 음성을 들음. 계시적 음성을 듣습니다. 그게 PM 성경 읽기의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66권의
성경 66권의 역사, 66권의 역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흐름, 하나님의 의지 또는 뜻의 흐름을 알게 됩니다. 네, 글씨를 못 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도 뭐 제 말을 듣고 저기 뭐다.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흐름을 알게 됩니다. 성경 읽을 때에. 그래 성경을 부분적으로 몇 단어 끄집어 내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게 해서 설교를 하시든지 강의하는 거는 성경 66권의 흐름에 하나님의 의지와 뜻과 흐름을 섭리를 알게 됩니다. 뭐 했을 때 PM법으로 성경을 읽었을 때에 그 다음에 성경 해석 성경이 해석됩니다. 주석 안 봐도 됩니다. 그냥 성경이 해석이 됩니다. 다섯 번째, 참된 기도, 찬양, 찬송, 참된 기도, 참된 찬송, 그 다음에 참된 예배, 참된 그 헌금도 다 포함돼. 전도, 설교, 선교 다 포함되어 참된 이것이 되어집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집니다. 찬송도 되어지고 전도도 되어지고 선교도 되어지고 기도도 하게 되어지고 목사 그럼 이상철 너라 너 이 전도 선교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요. 전도 선교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기존 신자들에게 복음을 확실히 심어주는 거하고 불신자에게 가서 전하는 겁니다. 에스겔에서 안 나옵니까? 전도는 꼭 안 믿는 사람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신앙이 희미한 그 사람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구원의 확신을 주고 긴가 미가는 사람에게 구원에 다시 강조해주고 확신을 심어주고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확립시켜주는 것. 그 전도 선교, 설교 하나님 메시지만 전하면 됩니다. 사람 메시지 말고 누가 이거 흔히 그런 거 많이 쓰죠. 예화를 많이 돼. 예화는 대리신들 안 쓰는 게 좋아요. 미국의 어떤 신학자가 그리고 어떤 부자가 록펠러가 어떻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해세 옳시다 말을 붙여가면서 옛날 방법 옳시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거 물론 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설교 듣는 자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기억은 합니다. 웃기는 얘기에. 그러나 그것이 생명과는 그렇게 관계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다섯 번째. 인본주의. 안 쓴다. 인본주의 안 써요. 이 효과입니다. PM 성경 일가의 효과. 인본주의 안 써요. 인본주의 쓰는 거 보면 짜증이 납니다. 이제 화가 올라요. 우리 기독교 방송에 설교 다 들어보거든요. 어떤 방송 굉장히 설교가 엄청나게 많은데 99%가 다 인본주의 있어요. 100%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인본주의 있어요. 하는 척, 그런 척, 슬픈 척, 기쁜 척, 느낀 척, 척자를 많이 붙여가면 합니다. 참 그거 보면 뭐랄까 속으로 웃음이 나와요. 아유, 저렇게도 준비한다고 얼마나 참 이해는 합니다. 제가 해봤기 때문에. 그 설교 준비한다고 책 드지지요, 방송 들어보지요, 간증서 읽어보지요. 없으니 아주 구질한 거, 구질구질한 끄집어내가 그것도 크게 침소 붕대하여 말하고 있죠. 얼마나 애를 많이 썼어요. 설교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너무너무 간단한 설교, 너무너무 간단한 성경 읽기, 너무너무 간단한 은혜 받는 것, 너무너무 간단한 행복을 누리는 게 성경인데 그걸 어렵게 자꾸 가르치고 어렵게 말하고 어렵게 설명하고 어렵게 성경 공부하니 성경에 대해서 노이로제 걸려 사람들이 성경하면 머리 흔들어 버려요.
그 방법 쓰지 말자고 제가 이런 걸 합니다. 지금 PM 사명자들 후보생 여러분들이요, 성경의 노이로제 걸리는 그런 성경 공부도 피하시고 어렵게 성경을 말씀드리지 마시고, 저는 강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거 용어가 좀 나갑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재주가 이거밖에 없어요. 말할 재주가. 기본이 바탕이 없었기 때문에 2023년도 끝에 가서 다를 겁니다. 2023년도 12월에 가서는 메시지가 지금 메시지가 천지 차이 납니다. 천지와 같이 그 차이가 납니다. 왜? 하나님이 저에게 영감을 주셨어요. 계시적 음성을 저에게 주었어요. 죽기로 각오한 사람에게 하나님께 뭘 아끼겠으면 줍니다. 모세가 죽기를 각오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날 죽여달라고. 그래 방법을 주어 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동안 끌고 안 다녔습니까? 날 죽여달라고. 내가 도저히 이 백성을 끌고 내가 지도자로서 못 가겠습니다. 이게 알았다. 내가 너를 그래 죽이질 않겠다. 목숨 건 사람에게 바울은 목숨 안 걸었습니까? 주께서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내 목숨도 하나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말씀운동입니다. 말씀운동. 32절에 이 말씀께 여러분을 다 부탁한다 그랬거든. 에베소 지방에서. 자, 인본주의 안 씁니다. 자, 인본주의 쓰는 거 보면 진짜 속이 답답해요. 그분이 더 답답해서 그런 걸 준비해 왔죠. 너무 답답해요. 자, 인본주의 쓰는 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침수를 중국 한 15년인가 한 20년쯤 되겠네요. 중국에 가서 상해 중의대학, 중국의 상해 국립의대에 가서 침수를 36학점을 우리나라 전통 침학을 36학점을 그 배워왔어요. 거기서 학점을 따가왔어요. 그래 거기서 정부에서 주는 것이 뭡니까? 준의사 자격증을 받아왔고, 준의사. 완전 정식 의사가 아니고 침술로는 의사, 침술사 자격을 제가 우리 같은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왔어요. 그 배우러 왔어요. 그리고 와서 사람들이 침을 놓으니 효과 참 좋아요. 중풍 든 사람이, 걷지도 마음대로 못한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2달에 때 싹 마음대로 활동하고, 노인인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손발 어디가 효과를 참 많이 봤어요. 제가 그 침수를 배워봤어. 제 침수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한 것. 기경팔혈법이라는 침이 너무, 지금도 저는 하루에 컨디션이 나쁘면 아침에 그부터 찌르고 일을 시작합니다. 직장에 출근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데 싶으면 그냥 끄집어내가, 원래 침은 찔러 놓고 20분 있다가 빼야 되는데 급하기 때문에 곧 일을 해야 되겠는데 업무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5분 만에 뺍니다. 그래도 굉장히 효과가 있거든요. 컨디션은 안 좋을 때 저는 합니다. 병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 그걸 해서 봉사로 돈 받고 하면 걸립니다. 국가의 자격증이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침술사 국가 자격증 없고, 한의사, 의사 선생님들에게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에게 침 아무리 잘 놔도 국가에서 자격을 부여하는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다 불법이 됩니다. 침을 놓으면. 그래, 봉사는 또 괜찮아요. 어디 의료봉사 좀 많이 다녀봤거든요. 굉장히 의료봉사 하면요, 그냥 번쩍 역사가 막 일어나거든요. 그러나 저는 지금 안 합니다. 그런 단체도 없고. 그래, 침을 놓습니다. 놓으면은 놓는단 말이야, 찌른단 말이야. 침을 찔러요. 그 침은 혈이라고 그래. 혈 구멍혈자죠. 그 구멍이, 찌르는 구멍이 좁쌀보다 작거든요. 거기다 딱 찔러요. 그러면 가장 잘 나오는 침이 되고, 그러나 대충 찔러도 아시혈약에 있어 하나 중심이 있으면 그 옆에 떨어가는 또 선들이 있습니다. 거기 찔러도 효과는 있습니다. 정통혈보다는 효과가 많이 떨어지죠. 그래도 그것도 효과가 있어도 많이 맞으면. 그래서 침을 딱 찌르면 침 맞는 사람이 하는 왈. 그분이 좀 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어떤 거 배려한다는 말 있고 그런 게 있는데, 딱 찔러놓고 하는 소리가, 목사님 여기저기 많이 찔러주세요. 그러니까. 그런데 집에 가서도 하면 되겠네 이러더라. 어떻게 하느냐고 그냥 막무가내 막 찌르겠다 이죠.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면 그 맞는 말 같아요. 뭐 다 찌르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뭐 많이 찌르다 뭐 혈에도 꼽히고 아닌데도 꼽히겠죠. 그럼 어디 다치면 전부 다 찔러가 피가 나야 다 침이 되겠네. 그런 사람에게 효과가 없어요. 침을 놔보 효과가 없어요. 이 심술사가 이 목사님이 여기 딱 찌르는 이 합복에 딱 찌르면 내가 뭐 신경통이 났고 낫겠다. 그 사람 나아요 그냥. 그래 기도하고 나니 굉장히 효과가 좋거든. 침술 놓으면 침 놓으면 특별히 기도 신자 왔을 때는 막 바로 기도를 딱 하고 탁 침을 가서 찔러보면 효과가 굉장히 나타나요. 막 어떤 사람은 속에 막 토하고 막 열이 오르고 그래 그걸 딱 조금만 지나면 해결된다고 다 안정적인 설명을 하고 나서 돈 안 들어요. 침값 그 몇백 원 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간단하면서도 많은 효과를 내는 게 우리나라의 전통 침입니다. 지금은 굵은 침은 동침 같은 거 안 놓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듯 응용이 뭡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을 자꾸 자기의 편리대로 응용합니다. 한 구멍에 찌르는 침을 갖다가 여기저기 막 내 혼자 막 찌르면 안 되겠습니까? 그 효과 없습니다. 그래 지금은. 그래서 침술학이 필요하고 침술 연구가 필요하죠. 하나 딱 찔러도 효과가 되거든요. 그럼 많이 찌른다고 그럼 뭐 10개, 10배 효과 있냐?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효과 없어요. 그거는.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비행법에 대해서 그 따라서 했을 때에 효과라는 것이 많이 나타납니다. 응용하면 안 돼요. 응용. 막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이거 배웠으니 자기가 머리 똑똑하다고 머리 잘 돌아간다고 응용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뭐 포토링 들어가면 막 심호흡을 하고 자기의 머리에 어떤 마인드 컨트롤도 하고 하나님의 그 집중하고 갈망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평안히 쉬고 심호흡을 하고 재경을 넘길 때에 잡생을 얻도록 해야 감사하다 하는 것 성경 생명빛 사랑하면서 넘기라. 그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해버리거든. 그 사람은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있겠는데 굉장히 늦어요. 다른 사람이 1년 만에 되면 이 사람은 3년 5년 지나가요. 그래 중간에 효과 없다고 다 포기해버립니다. 이 강의를 이 법을 무시해버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달 안 된다 하지 말라고. 남에게까지 어떤 피해를 주는 가는 길에서 막아버리는 이런 거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지금 뭐하면 효과에 대해 효과 응용하면 안 돼요. 인본주의 있으면 효과 없습니다.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히 앞으로 3번 4번 넘어갈 때 그 방법 그대로 하세요. 응용 절대로 하지 마세요. 자기 방법 쓰지 마세요. 그대로 따라만 하면 됩니다. 단순합니다. 단순함이. 자, 그래서 사람이 단순해집니다. 그 다음 뭐냐면 시대적 분별력. 시대적 분별은 뭐냐? 시사라고 하죠. 시대적 분별이 생깁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우상과 현실과 기독교와 신앙에 대해서 말씀 계속 그 메시지 엄청나게 나갔습니다. 빈 살만이 우리나라에 오는 거는 뭐냐? 시대적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왔습니까? 기름 팔아먹으려고 왔고 우리나라 기술을 도입해서 우리나라 인력을 도입해서 기술을 도입해서 뭡니까? 네온시티를 건설하겠다. 자, 그건 도시 건설해서 자기 명성을 높여 살만이라는 거 왕세자 자기의 명성을 높이고 사우디아라비아 세계 최고의 이때까지 전무후무한 도시를 건설하겠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석유를 팔아먹으려고 미국 이제 석유 많이 못 팔거든요. 우리나라 중국, 일본, 한국이만 우리나라 석유를 굉장히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그거 팔려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뭐 줍니까? 바로 이슬람, 회교, 무슬림 이것을 심으려고 왔잖아요. 심으려고. 우리 기독교는 무슬림의 사상을 회교의 사상을 이슬람교를 이걸 대한민국에다가 코란경 꾸란을 갖다가 그대로 시키면 전도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온 것이 얼마 전에 빈 살만이 다녀갔습니다. 한국에서는 경제 부흥이다. 이제는 대박이 터졌다. 난리가 났을 겁니다. 기업가들
기업과 총수를 다 불러 모아놓고 살만하고 대화했죠. 양해각서까지 해서 26건의 경제 모든 건설에 다 양해각서했고 그대로 시행하는 시행령까지 받은 그 회사도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이거 시대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습니다. 얼마 전에. 이걸 보고 PM법을 좀 아는 사람은 딱 답이 나옵니다. 왜 왔는가? 그걸 분석력이 딱 생기고 시대적 분별력이 나옵니다. 왜 왔는가? 뭐 때문에 왔는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답이 나옵니다. 그 답이 나와야 정상적인 성경 읽은 사람의 영적 생활입니다. 이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래가 달려있고 기독교의 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저 북한의 붉은 깃발보다 더 무서워. 이거는 이슬람교가 어떤 교회입니까? 회교가 어떤 교회입니까? 일하다가 자기 기도 시간 되면 딱 일 접어버리고 다 저거 기도처로 다 갑니다. 그걸 막 절을 하고 유일신입니다. 그들에게 유일실에 예배를 드리고 복종이다. 유일실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대로 사살입니다. 총살령입니다. 그게 이슬람교요, 회교요, 무슬림이다. 이슬람 뭡니까? 아주 폭력적이고 그 무시무시한 그 막 사상의 뭡니까? 그 사막의 물결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것만 보면 절대로 우리 속으면 안 돼요. 경제협력은 좋습니다.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하고 이제 귀화하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고 안 그래도 대한민국 무슬림 때문에 감옥 간 대통령도 있어요. 무슬림 때문에. 이슬람 사원을 지어놓고 그 숫자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들은 뭡니까? 유일사상, 유일신으로 해서 거기에 불복종하면 그냥 총살력입니다. 1심, 2심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위기에 문 앞에 왔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눈이 열리는 것이 PM법으로 성경 읽다 보면 눈이 콱 열려. 그렇게 왔다 보면 왜 왔는가 분석이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저절로 돼버립니다. 북쪽에는 붉은 깃발이요. 저 서쪽에서는 무슬림과 회교와 이슬람교가 왔지요. 기독교는 말씀 운동 안 하고 인본지만 자꾸 쓰죠. 데모만 하고 있죠. 그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회초리 때릴 수밖에. 회초리를 때리는 데는 무슬림과 때립니다. 기독교 박해를 받을 때가 왔습니다. 그걸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말씀 운동,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5만 개 교회 다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박는 방법이요. 바로 여호사밧이 썼던 방법입니다. 가만히 앉았어. 엘리사가 가만히 방 안에 앉았어. 적설을 봐는 눈이 안 열려, 영안이 열렸지요. 종이 나가보니 막 이슬람 아람 군대가 꽉 산에 진을 쳤다. 큰일 났다 그러죠. 방정 떨지 말아라. 하나님의 군대는 그들보다 더 크다. 그게 이사야 눈이고 종의 눈이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나가봐라 했더니 불말과 불병거 그 앞에 꽉 진을 쳤더라 했죠. 못 들었죠. 우리는 회교, 이슬람교, 무슬림을 막는 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수의 사자 천군 천사 그걸 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운동하면 쳐집니다. 왜? 에덴 동산 동편에 가서 그 모든 사탄이 물러가는 그 자리에 불말과 불화영검 돈 화영검을 두고 그룹을 지키더라. 그렇게 그룹이 누굽니까? 주의 사자요. 바로 불말과 불병거가 딱 지키면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김정은이도 못 들어오고 무슬림도 못 들어오고 빈살만도 못 들어옵니다. 그런 눈이 시대에 보는 눈이 열립니다. PM법을 다 하다 보면 성경 PM법 속법을 하다 보면 그게 눈이 열려요. 잠자고 있는 대한민국 교회 여러분들이요.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야 눈이 뜹니다. 아무리 다른 운동해도 성경이 눈이 안 열면 그 눈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실과 성경, 현실과 성경 이걸 다 벌써 눈이 확 열리거든요. 이게 효과입니다. 이게 효과. 이게 효과입니다. 효과. 자, 그래서 효과. 무슨 효과입니까? PM 성경 읽기의 효과가 이러면 현실과 성경의 그 관계, 연결된 관계, 그런 거 흐름.
최고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최고의 효과. 여러분들 신앙인들, 기독인들 BM 사명자 후보생과 BM 사명자 2학년 1기 후보생과 BM 사명자 2학년 2기 후보 2학년 1기 사명자 여러분에게 꼭 명심해야 됩니다. 항상 뭐라 그랬죠? 기뻐라. 항상 기뻐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거 누가 하는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이 합니다. 행복한 사람. 이렇게 된 사람은 행복된 사람이다.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가 행복된 사람은 저렇게 생활을 해 가고 있습니다. 최종 결론입니다. 최종 결론이죠. 자, 이것이 이 PM법으로 성경을 포토 리딩화해도 마인드맵까지 하면 더 확실히 포토 리딩화해도 어느 정도 이것이 나타납니다.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그 생활이 뭐 행복할 수밖에. 자, 최종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한 가지 드리고 마치기를 하겠습니다. 최고의 선물. 최종 선물, 최고의 선물. PM법 또는 포토 리딩이 잘 되는 사람. 특징. 잘 되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 이게 성경 66권의 답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의 설명은 또 다음에 계속합니다. 제가 하는 것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이 나온 사람, 제가 앞으로 이제 사명자 후보가 될 사람의 전화를 개별하면은 몇 마디 들어보 이게 있느냐면 이거 제가 미리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억지로 답할지 몰라도 이걸 딱 제가 캐치합니다. 다른 말에도 제가 이걸 찾거든요. 그 사람의 대화 속에 전화 속에서 찾아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성경 답니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창조주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나와집니다. PM 성경 읽기 어느 리미트 한계점을 넘어가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답의 고백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성경 읽기 방법만 얘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경 읽기를 굉장히 우리 학식 지덕체가 많은 분들이 어렵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렵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건 해라가 아니고 되어집니다. 되어지는 신앙, 목회, 기도, 찬양 모든 게 다 되어지는 거. 전도 되어지는 겁니다. 되어지는 신앙, 되어지는 목회, 되어지는 전도, 되어지는 찬양, 되어지는 예배.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성경 66권을 읽은 그 결론이 이 성경 66권을 읽은 PM 독서법으로 포토링 어느 한계까지 넘으면 그 결론이 딱 나옵니다. 그 나온 사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어집니다. 되어진 사람에게는 오는 것이 걱정 싹, 행복이란 아주 금덩어리 보배가 안겨지는 그런 것을 내게 하나님이 주는 걸 받게 됩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되어지는 복을 받는 우리 사명자, 후보생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